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한 번은 이 본인 딸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 딸이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벌어졌나 봅니다. 그런데 다투는 중에 이 목사님 딸이 그 친구에게 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목사 딸이 어떻게 이렇게 욕을 심하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목사 딸이 그렇게 욕을 하냐? 너 목사 딸이 그렇게 욕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딸이 가만히 듣다가 우리 아빠는 집에서 더 심한 말도 하는데, 그래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묘하더랍니다. 목사 딸이라고 나가서 기죽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온 것은 참 감사한데, 내가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아이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나.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좀 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집에서 아이에게 진짜 본이 되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참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를 한 번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삶을 통하여, 부모의 말을 통하여 자녀들은 다 배우고 거기서 학습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깊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죠.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가인의 손에 아벨이 죽게 되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다시 한번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아담의 형상의 모습을 꼭 닮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얼굴을 닮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영적인 삶, 아버지의 그 신앙, 그것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똑같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 자손들은 아담을 꼭 닮아서 죄 가운데 태어나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사람 아담은 죽고 아담의 계보가 이제 가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셋이 105세 때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말의 뜻은, 이 아들의 뜻은 죽음 그리고 연약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에노스를 낳고 나서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과 또 23절 말씀을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23절에 라멕이 자기의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에노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이 얼마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지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라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았고, 자신을 위하여 아내도 더 두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는 철저히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마치 이 땅이 자신의 것이냐, 자신의 삶이 전부인 거냐,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노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노스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교구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암투병으로 병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 처음 신방 갔을 때의 그 모습을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몸이 아픈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아니, 저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회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시면 다시 또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시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암투병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은 지금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려야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4절 말씀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여러분,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뜻이 다르면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을 드렸다는 말이죠. 에녹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이름을 종합해보면, 그 뜻을 종합해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알았어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에녹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 정죄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열어 보여주셔서 역사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에녹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로 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에녹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 땅에서 더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그것 때문에 매일 눈물로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웃으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 가운데 65세 이전의 삶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65세부터 에녹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65세부터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나이를 먹어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60세 돼야 70세 돼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늙기 전에 훈련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동행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람,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늙어서도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 놓쳐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에녹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녹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이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에녹의 삶의 전부예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여러분, 에녹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정신이 없고 가장 바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 그때가 가장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때에는 내 삶이라는 게 없어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맞춰집니다. 오죽 힘들면 아이를 낳고 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때도 많지요. 여러분,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때가 가장 정신이 없고 가장 바쁠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것은 마치 한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한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정신이 없을 때, 가장 바쁠 때, 그때에도 에녹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니까 바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바쁜 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하셨는데, 목사들이 분주함으로 일하는 것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이다. 여러분, 그렇죠. 목회자가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잠깐 예배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의 삶 가운데, 죄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삶, 여러분, 이것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우리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간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것, 드라마 보는 것, 여러분 완전히 줄여가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취미 생활하는 것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에 어쩔 수 없는 가지치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고 그분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남자가 자매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자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매일 그렇게 보냈어요. 무려 2년 동안 400여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2년쯤 되었을 때 이 자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 상대는 누구일까요? 매일같이 편지를 가지고 온 우편 배달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것을 단순 노출 효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주 만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나야
자주 만나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녹을 이렇게 굳이 데려가셨을까?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녹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녹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아무리 봐도 22절밖에 없습니다. 22절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여러분, 아들, 딸을 낳았기 때문에 데려가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자기의 혈기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에녹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버지 에녹이 떠나고 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아마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셨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셨어.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녀 앞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우리 어른 세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불행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해도 결코 불행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것은 진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내와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기분이 좀 언짢아지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좀 격해지고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셨죠? 그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도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불편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제 딸이 함께 있었는데 그랬다는 것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집에 들어갈 때 꽃을 한 송이 사가지고 들어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을 생각하면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주 기특한 마음으로 꽃을 사들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제 딸이 저를 아주 불쌍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딸이 나중에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 제 딸은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 후에 가면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세상 없이 나가서 세상 없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저는 가장 불행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딸에게는 저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정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출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장을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에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에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죽음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잘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 모임할 때 우리 유아 유치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아버지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요즘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계셔서 언어를 점점 잃어버리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생각한 것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변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으로 구분해 놓을 정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점점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억도 그렇고 그러면 스스로 기도를 할 수 없으실 텐데 그게 가장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언어는 잊어버려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걸 물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생전에 이 뇌경색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들고 있는 것을 떨어뜨리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계속 병실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 있으니까 울 수가 없어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늘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물건을 떨어뜨리고 이런다는 것이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샤워기를 들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도 주님만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도사님에게 들려주면서 한편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전사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점점 더 심해지셔서 자녀들의 이름을 잊어버려도, 그리고 때로는 운전을 못하고 이제는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전사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놓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냥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다 잊어버려도 주님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끝까지 아버지가 지금처럼 우리 주님 놓치지 않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놓쳐도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드셀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마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몇 년을 살았는가? 그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공한 업적을 가지고 왔는가? 그것도 우리들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묻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확인만 하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함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의 길,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우리 하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병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보여줄 수 있는 어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너는 이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곳에 불구한 자들에 불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구원받으면서 살고 우리 자식만을 위하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저 에노스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녹의 눈을 열어주셔서 역사의 끝을 알게 하시고 심판을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바쁜 일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스럽고 욕망에 가득 찬 모습, 그저 혈기로 가득 찬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보여주는 어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캠퍼스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저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만 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